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무심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게 배경을 저희가 보지 않으면 본문의 내용이 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는 이 바벨론의 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39장 1절에서는 우리가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브로닥 발라단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바벨론의 왕인데 자기가 이제 통치하던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지역들을 이 아수르의 통치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제 얘기하면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가 세웠던 전략이 무엇이냐면 혁명 반란이죠. 혁명과 반란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자기가 이제 브로닥 발라단이 통치하는 자기 지역을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일종의 그 반란군을 지원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반란할 수 있도록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브로닥 발라단은 자기 지역을 회복하는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에 이 바벨론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히스기야는 당시 국제 정세를 잘 몰랐던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잘 모르면서도 행했던 그 행동 하나,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심코 했던 그 행동 하나 속에서 히스기야의 그 후대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대한 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히스기야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정말 그랬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히스기야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12절 잠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내가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으니까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요. 그냥 보내겠습니까? 국제 정세에서 이런 어떤 이런 도덕과 예의 이런 것은 정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다 정치입니다. 그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자기 나라에 이익이 없으면 남의 나라 왕이 병이 들었건 죽어가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이게 다 사실 정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13절에 보면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법에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그리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왜 보여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다 보여줬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히스기야가 정말 자랑을 빼놓으면 히스기야를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부분에서 저도 이 배경을 모를 때는 히스기야가 그 자랑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건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고 자기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게 동맹을 맺는 일종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하고 동맹을 좀 맺고 싶다. 이 동맹을 맺는 것에 하나의 일종의 절차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문제는 뭐죠?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일단은 바벨론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건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도 잘 모르는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히스기야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종의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자란 말이에요. 맡은 자. 그러면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바벨론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묻는 이 너무나 당연한 절차,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이 너무나 당연한 절차를 왜 생략했어요? 사실은 12절에 편지와 예물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히스기야는 마음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브로닥 발라단이 어떤 편지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정치에 능하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 얻는 데는 얼마나 도 같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편지는 보이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을 홀딱 녹일 만한 정말 히스기야 마음을 반할 만하게 정말 편지를 잘 썼다. 그리고 그 예물도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국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물에 이 편지에 히스기야가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나라를 붙잡아야 되겠다. 내 동맹을 안 맺으면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13절에 금은과 자기 보물과 그 보물고 금은 향품 법에로운 기름 군기고 우리의 이 군기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게가 이 무기가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동맹을 맺을 때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판단할 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 전투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있어요. 무심코 신앙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이것들이 우리가 사단의 빌미가 되고요. 죄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심코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저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구절이냐면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20장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거예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대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그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달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서 애워싸가지고 히스기야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자그마치 죽인 병력이 18만 5천 명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세를 떨던 사네립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수치감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신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그가 죽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너무 놀란 거죠. 야, 정말 이때 아수르가 이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했다면 어떻게 할까? 더 오래 애워싸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슴을 쓸어내린 거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벨론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야, 우리가 한번 잘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환경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절묘한 거예요. 야, 진짜 이때 얼마나 절묘한 거예요. 이제 막 사내림이 돌아가서 막 그 긴장했던 마음이 다 녹아났고 그러는 가운데 야, 정말 우리가 힘을 비축해야 되겠다 싶은데 바벨론이 찾아왔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죠. 이게 무심코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하나님께 묻는 이 물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자, 환경적으로는 어떠세요?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사내립이 돌아가는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바벨론이 찾아왔어요. 야, 내가 아픈데 찾아왔어. 이게 괜찮은 어떤 사인 아니에요?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 무심코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행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의 그 찰나를 빼앗아요. 하나님께 묻는 순간의 마음을 빼앗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급한 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지금 히스기야는 바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자기들이 어렵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건 뻔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보내준 기회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가 역사적인 기회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bom을 다 보여주죠. 훔쳐가 하는 거잖아요. 다 보여줍니다. 이 다 보여주는 것이 동맹을 맺는 관계의 표현이긴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순간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의 무서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으면 지혜가 있는데 묻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이것이 무심코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쁠 때 또는 뭔가 막 긴장을 했다가 안심하려고 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무심코 결정하는 순간들인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내립이 그 무서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훨씬 세상에 18만 5천 명이 성한 도시 하나를
쌌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시 예루살렘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를 둘러싸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잖아요. 그러면 그랬다가 그들이 물러갔어요. 야,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이때가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긴장의 끈을 놓을 순간은 없다. 긴장의 순간을 놓을 때가 없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사실은 깨어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사도 바울이 믿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수차례 수많은 죽음의 지경에서 죽음 직전에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뭐 그럴만 하겠다. 믿음도 부족하고 뭐 하나님도 경험한 게 없으니까 야, 믿을 건 전신갑주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순간은 없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반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질문하죠. 그럼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냐? 라고 하는 거죠. 긴장의 끈을 놓는 것과 내가 안식하는 것과 이 병행성을, 내가 병행점을 같이 봐야 돼. 느헤미야에서 그것을 발견하잖아요.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는데 소시탄탐 이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둘로 나누죠. 한 사람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고 한 사람은 무기를 들고 경계를 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던 느헤미야는 일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군대를 세워서 그것을 방어하고 경계를 서는 일에 늦추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긴장의 끈을 놓는다라는 게 아니라 긴장의 끈을 놓지만 불안하지 않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내 속에 막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냥 패배감이 막 몰려오고 불안함이 막 몰려오는 거죠. 이게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긴장을 놓는 게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계를 서는데 괜히 불안감이 오고 패배감이 막 몰려오고 내가 막 질 것 같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갑자기 어디서 날아와서 막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마음속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영적 긴장의 끈을 놓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이게 안식과 잘 맞는 매칭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막 자랑삼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괜찮은 동맹을 맺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얼마나 신이 나서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이거 다 빼앗깁니다. 이거 다 이제 다 당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 한 절에서 보여줘요.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랴. 이 히스기야 다음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 아파만 우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사는 날에 태평함이 있고 이런 진실이 있을진데 야,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냐. 그러니까 나 때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당대에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 때면 나 때 잘 살면 되는 거, 나 때만 평안하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온 사람들이 멀리 있는 바벨론을 보면서 자기의 삶의 멀리를 내다보지 못한 참 어리석은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한 행동들, 이 무심코의 순간들을 우리가 긴장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무심코한 행동 하나, 무심코 결정한 그 결정 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심코함을 할 수 있는 행동,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정말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고민하죠. 여러분, 내가 무심코 뭔가를 하려고 할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심코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